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가지 잊었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행진을 하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비함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주님을 바로 경외할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아름다운 건강한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또 가정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바르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수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진행하신 두 번째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던 두 번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다 느껴지는, 그냥 읽으면 쭉 익숙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신다면,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 더 깊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든가 교회가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든가 그럴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보통 성령의 무엇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무엇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확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초대교회가 수가 증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부분이지만은 건강한 교회의 성장에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을 때 그런 것으로 혹시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을 때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슬픔에 빠진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 용기를 잃고 좌절한 사람, 아니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기도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사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형편의 위로가 필요한데 초대교회에 지금 성령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위로하심이 있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권능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은 핍박과 환난,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함,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다니는 것,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오해와 질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괴로운 환경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의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 앞에 이런 현상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아픔이 안 되면 좋은데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셔도 아픈 거는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은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마음속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취제처럼 전신마취된 것처럼 치과 치료 받을 때 잇몸에 딱 한 방 놓으면 생리를 뽑아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바로 서 있지만 우리한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은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어디서부터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요. 위로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위로를 얻고 싶어 할까요? 또 어떻게 할 때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느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갑자기 어느 날 한 1,000만 원 확 들어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집들이 굉장한 부자시군요. 1,000만 원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공부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자녀가 어느 날 탁 하니 좋은 대학에 합격을 탁 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런 위로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슬픔, 두려움, 좌절, 방향 상실, 허무 이런 것들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 내면에 실제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굉장한 끌어내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잘 극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여행을 가본다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함으로 하는 이런 나름대로 건강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참 나쁜 방법으로 또 대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약물에 취한다거나 어디에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뭘 집착한다거나 성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인터넷 게임에 집착하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한테서 위로받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왔다가 싸움 난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위로한다고 찾아갔는데 위로가 된 게 아니고 싸움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싸움이 나가지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욥기가 분량이 결코 적지 않아요. 욥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의 대부분은 뭡니까? 싸움박질이에요. 누구 말이 더 옳으냐. 그 싸움하고 있는 것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위로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또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사람한테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물한테 가거나 식물한테 가요.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을 하기도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문학을 막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스펠송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스펠송의 2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가사에도 있어요. 당신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오늘 이 가사는 바로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 괴로움의 삶의 현실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서 위로받기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뭐냐면 그것이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없는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과 친구들의 싸움박질도 거기에 있어요. 욥을 공감해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욥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생각했고 욥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를 가르치려고 하였고 그에게 지시하려고 하였고 그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주려고 했었던데 이 위로가 성립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위로는 바로 무엇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 위로라는 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많지만은요, 어떤 한 단어를 여러분들 택한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붙잡아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시스. 예, 제가 이걸 왜 한번 따라해 보라고 했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파라클레시스는 두 가지 말이 함께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이 있고 클레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파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클레시스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단어의 본질은 뭐냐면은 곁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아주 좋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비슷하죠? 네, 약간 말이 바뀌었어요.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고 한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가 있으니까 곁에라는 말이 있겠죠. 클레토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했을 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곁에 왜 보냄을 받으셨을까요? 곁에 있으면서 뭐 하실까요? 그거밖에 못해? 정신 안 차려? 이런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보냄을 받으신 이 보혜사께서는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 그대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는, 보혜사께서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곁에 오신 보혜사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건 우리 대신에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아시죠? 암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 줄 압니다.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시스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서 위로가 되고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고요, 허무와 허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앞으로의 삶의 확신, 삶에 대한 방향.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제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껴놓고 싶고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게 혼자 이제 갖고 있으면 안 되겠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 하는 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8월 중에 제가 이제 잠깐 기도를 하러 기도원회를 갔었는데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제가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원에 가면 본당 앞에 그 교회, 그 기도원을 설립한 교회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몇 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에서 2,000기 정도가 거기에 산에 이렇게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요, 그 산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밤새 기도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산기도 갔다가 한번 놀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괜히 뭐 헛것을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못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속 이걸 좀 뛰어넘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3일 동안 밤마다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첫날에는 올라갔다는 자체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공동묘지를 통과해 와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산 묘지 한쪽 사이에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둘째 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이제 불이 하나도 없거든요.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프레쉬를 가지고서 계단 있는데 조금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다가 이제 저쪽 편 쪽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방송 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남들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냥 누가 기도하나 보다, 누구도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치 그분의 기도와 그분이 듣는 방송이 저한테 불과 한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내려와서 소리가 들렸던 거는. 근데 무슨 방송이 들리느냐면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계신 거예요. 탈북하신 분의 간증인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짧은 5초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방송과 함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게, 주여 제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여 제가 지금 저기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주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한 5초 동안 내려오는데 방송 소리하고 그분 소리가 생생하게 제 귀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뭘 기도하고 내려왔겠습니까? 3주년 앞에, 창립 3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이런 여러 생각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죠. 이렇게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막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또 많이 또 들리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오면서 제 마음을 파고들었던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이 무덤가에서 자기가 가야 할 사역의 현장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 흘리는 말 없는 누군가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의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다 크게 되기를 바라고 멋지게 되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성경책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 복음 한마디라도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방향을 잃고 상황을 놓치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면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창립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변하여, 우리의 좌절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일하기도 하시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또 참 특이한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은 교회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름하고 비슷하지만요, 과일 이름하고도 비슷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별명?
예,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나바는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의 아들,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을 하면 파라클레토스의 아들, 보혜사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행하는 여러 능력들, 은사들, 너무너무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능력, 바로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어서 사울도 살 수 있었고요. 그 바나바가 있어서 초대교회 모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마음에 소원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 바로 그 성령에 사로잡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 되시고 파라클레시스의 딸이 되시는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네,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이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셔서 우리 다음에 4주년을 맞이하고 5주년을 맞이하고 10주년을 맞이하고 했었을 때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르시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강건케 하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온사랑의 교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 성찬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연합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연합해 계세요. 연합해 계시지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될지,